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원칙은 건강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 가피, 우리가 기도 가피 무시할 수 없죠. 그걸 제일 나중에 넣었었는데, 암니까야하고 건강경하고 흐름이 같아서 좀 중간에 기도 가피를 넣었습니다. 같은 흐름으로 계속 가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하면 기도 그러죠. 기도에서 소원 성취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객관성, 제 주의 주장이 아니고, 제 주관도 좀 들어가겠지만,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거, 경험한 거,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고, 부처님 말씀에 맞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들으시는 분들은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선입견을 내려놓으신다는 것은 기존에 기도라는 거, 기복이라는 것을 또 상근기 선을 해야 되고, 간화선 해야 되고, 하근기는 기도해야 되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2시간에 걸쳐서 기도 가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교하면은 제일 먼저 기도, 그 다음에 기복, 의식, 이 세 가지가 종교의 본질입니다. 종교는 기도를 하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의지처가 있어야 된다. 기도, 의지처, 귀처, 의지처, 귀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하면은 기도를 생각하게 되고, 기복을 생각하게 되고, 의식, 집전, 스님들 기도하는 거, 의식하는 걸 우리가 3대 요소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거룩하신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기의하고 의지하는 데 있다. 이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부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의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정체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체성. 이걸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정체성은 열의 10호, 18 불공법, 열의 10호, 18 불공법. 삼명육신통. 이렇게 부처님 정체성을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열의 10호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에서 부처님을 10가지 이름으로 달리 불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하려면 길으니까, 부처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간의 모든 일을 다 알고 보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부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실지실견하신다.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능하게 다 아셔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 그 다음에 같은 얘기,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보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삼명육신통에 가가지고는 육신통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천안통,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다 보시는 거, 그 다음에 천이통,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 그 다음에 숙명통, 전생의 일을 다 아시는 분, 그 다음에 누진통, 모든 번뇌를 다 끊으신 분, 신족통, 신족통은 이제 날아다니시기도 하고, 신족통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앙굴마라라고 손가락 100개를 잘라서 목걸이 걸면 성불한다 해가지고 그 외도가 99사람을 손가락 잘라가지고 염주 만들어서 걸고 다녔는데 마지막 한 사람만 해서 손가락만 걸면 되는데 어머니가 맡았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머니를 죽인 자식은 없다 해가지고 부처님 옆에 지나시니까 부처님 손을 잘라서 목걸이 하려고 개 섞어라. 그러니까 나는 서 있다. 서 있다. 나는 서 있다. 그런데 막 달려가요. 뛰어가요. 헐레벌떡거리고 하면서 앙굴마라는. 근데 부처님은 천천히 걸어가셔. 그래가지고 부처님 계신 기원정사까지 인도해가지고 교화했다는 얘기. 신족통. 마음대로 천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그 다음에 타심통. 남의 마음을 전부 다 아는 거. 이렇게 신통력이 많은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지혜로 말씀드리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부처님은 신통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부처님은 위대한 분이시지만 부처님을 해하려는 세력들이 아주 많았어요. 사나운 코끼리를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코끼리가 술 먹고 막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뛰어와서 부처님 얼굴을 보고 그냥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부처님 가시는 걸 아시고 돌을 집어던져 굴렸는데도 돌이 부처님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외도 대가섭 삼형제 외도의 삼형제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배화교라고 불을 섬기는 그런 외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가섭 삼형제라고 그러는데 마가섭, 나제가섭, 가야가섭 그러는데 각각 500명, 300명, 200명을 데리고 교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부처님을 불러가지고 그 불을 품는 그 용으로 해서 신통력이죠. 그것도 해서 부처님을 이제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부처님한테 가서 그 용이 부처님 항복시켜가지고 부처님 바로 때에 미꾸라지 하나만 남게 이제 그 용이 이제 미꾸라지로 변하는 거,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부처님은 얼마나 그 훌륭하신 분이었느냐면 원숭이들이 꿀공양을 했어요. 원후 복밀터라고 그러는데 그 기념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숭이님이 꿀을 따서 부처님한테 공양했고 그 다음에 그 원숭이들이 꿀을 따고 또 망고를 따서 공양 올리고 그래서 원숭이들이 우물을 파서 부처님 목욕을 시키도록 우물 파드리고 이게 부처님이라 하니까 그 정도죠. 그래서 꿀을 고양을 하는데 부처님 제자 바로를 500개를 갖다 놨는데 부처님 바로를 알고 거기다가 꿀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시다. 신통력이 많으셨던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이제 구시나라로 가시는 길에
이제 이 마을에서 계시다가 강을 건너서 저 마을에서 구시나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리워서 가지 말라고 막 손짓을 하니까 저 강 건너 가셔가지고 바로를 집어던진 것이 강 건너까지 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바로를 땅에 묻고 탑을 세운 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탑이다. 동산만 해요. 탑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신통력과 모든 지혜와 자비와 모든 걸 다 구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복하고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부처님은 또 어느 분이시냐면 우리가 부처님 정체성을 지금 알고 그래야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어느 분이신가? 천상, 천하 다 아시죠? 한글로 토를 달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아서 그냥 읽으면서 할 테니까 좀 메모 좀 해주세요. 천상천하 유화 독존 삼계계고 안지라. 천상천하에 내가 홀로 제일 높다.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을 받으니 내가 능히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 이게 부처님의 탄생기입니다.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자, 부처님은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고유명사의 나와 일반 명사의 나와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아함 니까야 초기 불교에서는 이 나를 부처님을 얘기한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고유한 나다. 대승불교에 와가지고 이 나가 너도 불성이 있고 나도 불성이 있고 그래서 다 존귀한 존재다. 다 평등한 존재다. 그래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함 니까에는 이 아를 고유명사로서 부처님을 지칭하신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일반 명사 너도 부처 나도 부처 그 얘기가 아니고 고유명사로서 나. 그러니까 천상천하 하늘위와 하늘위에 내가 제일 높은 존재다. 왜 그러냐? 그래서 능력을 갖춘 자다. 그래서 삼계의 모든 중생들이 다 괴로워하니까 내가 능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 이게 부처님의 자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함 니까야를 전부 뒤져보니까 8군데에서 전부 다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이 나를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나는 깨달은 자요. 나는 항복받은 자요. 모든 것을. 나는 능력자요. 나는 누구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다. 그래서 나는 윤회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부처님은 이 내가 모든 중생을 구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유화독존을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많으니까 내가 그것을 다 소멸해 주리라고 말씀하시지. 말이 맞잖아요. 이 얘기가 모두 평등하고 존귀하니까 괴로우니까 내가 능히 편안케 하리라고 말이 안 맞죠. 예. 요걸 좀 인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처님이 어느 분이냐를 알아야 내가 목숨 내놓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 찬탄을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탄생계고 지금 쓰는 건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품이 나옵니다. 법화경. 금차상계 개시 아유
기중중생 실시 나오자 아들 자자 오자 이금자처 다재환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환란이 많다. 환란이 많다. 환란. 오직육자입니다. 부처님이 아까 유아독전할 때 오직육자 유아 아까 탄생경우 비슷하죠? 네. 유아 일인 능의 구호 일이 됩니다. 금차 삼계 개시 아유 이건 중요한 개성이라 기중 중생 실시 오자 이금자처 자처 다재 환란 유아 일인 능의 구호라 일이 되는데 금자상계 계시요 아까 한 얘기가 비슷해요. 이 상계는 다 나의 소유라 부처님 나라다. 욕계 색계 무색계 우주 법계 다 모든 상계가 그 가운데 사는 중생들의 오자 나의 자녀들이니라. 여러분들은 부처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금자처 다재환란 이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란이 많아. 모든 환란이 많아. 이금자처 이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중생들이 환란이 많아. 어려움이 많아. 그렇죠. 살아가는데. 그래서 유아 일인 내가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유아 내가 유아 일인 능의 구호 능히 구원을 하리라. 멋있죠? 네. 부처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먼저 아시고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죠.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을 왜 부르느냐? 왜 부르느냐? 자, 법화경의 제25품 보문품에 가면은 관세음보살을 왜 부르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이 무진이보살한테 질문에 답하는 건데 무진이보살이 합장향불하사 이거 우리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진이보살께서 부처님한테 합장하고 부처님한테 향해 가서 말씀을 여쭙되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합니까? 이름합니까? 관세음보살은 왜 관세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선남자야 야규무량 백천만억 중생이 수지에 고뇌하되 많은 백천만억 중생들이 고뇌를 받고 있다. 그런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듣고 관세음보살을 알고 부르면 해결된다는 걸 듣고 일심칭명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일심칭명이다. 기도는 복잡한 그 이론이나 특별한 형식이 없다는 거. 기도는 간절히 뼛속같이 사무치도록 내가 일심으로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증명하면은 즉시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느니라.
그들을 다.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 대승경전의 꽃이라고 하는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우리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큰가는 알았죠. 네. 그럼 우리가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말씀 먼저 소개한 이유는 장독대 가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그것은 잘못하면 미신일 수도 있고 맹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걸, 그래서 부처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먹어도 뭔가 확실히 믿고 알아야 커피 한 잔 하지. 예? 그럼 모든 사람 안 마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확실히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서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한 몸이 돼가지고 간절해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도는 일구월심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일구월심, 날이 가고 오렐구자, 날이 계속 밤낮이 주야로 가고 달이 깊었다는 얘기는 날 가는 줄 모르고 달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일구월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하고자 하는 걸 일구월심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구월심 부처님한테 소원을 딱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고서 일구월심 간절히, 아까 얘기한 대로 간절히 뼈에 사무치도록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지장보살을 부르면, 문수보살을 부르면 다 해탈해준다, 다 구원해준다. 아까 얘기했죠. 네. 네, 그래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구걸이 아니다. 구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원망하고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없죠. 네. 기도할 때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분은 없죠. 네. 그럼 그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순박합니까? 네. 그 기복이, 복을 빌고 기도를 하는 것이 거지 연습이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누구한테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달라고 하냐에 따라 틀리죠. 거지 연습이라는 것은 물속에서 물을 찾는 사람들이 거지 연습하는 거지. 물속에서 가래를 느끼는 거, 가래, 목마를 깔자. 가래, 사랑했자. 물속에서 가래의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거지 연습이에요. 있으면서 더 안 돼. 이익이 30% 가지고 안 돼. 60% 안 돼. 100% 가야 돼. 더블로 가야 돼. 나중에 그냥 놔두다 보니 깡통계좌가 돼버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거지 연습은 욕심부리고 있으면서도 자꾸 없다고 그냥 뭐 없다고는 타령했사고, 이게 거지 연습이요. 부처님한테 간절히 주십사 하고 몰입해서 기도하는 것은 거지 연습이 아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거지 연습이 절대 아니다. 부처님한테 주십시오 하는 것은 다른 데 가서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건 거지 연습이지. 밥이나 뭐나 무조건 얻어만 먹고 밥 한 끼 안 쓰고, 그건 거지 연습하는 거예요. 빚지는 거예요. 자, 왜 거지 연습이 아니고 아주 거룩한 고귀하고 순박한 것이냐? 우리가 업을 얘기할 때 업 그러죠. 업보, 업이라고 그러죠. 업을 얘기할 때 신구의 삼업을 얘기하죠. 신업, 구업,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생각으로 짓는 거. 이 업을 니까에서 카르마라고 그래요. 카르마. 이 업을 이건 업이 뭔지 아세요? 습관이에요. 우리 습관. 습관적인 거. 이것이 왜 기도가 유행수가 아니고
거지 연습이 아니냐? 몸으로 108배를 하고, 예? 절에 가서 입으로 예언부를 하고, 생각으로 부처님의 공양 찬탄 공경하고, 응? 찬탄하고 공경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108배 하면서 입으로 예언부를 하면서 생각으로 부처님의 찬탄을 하고, 이게 얼마나 순수하고 고귀합니까? 이게 왜 거지 연습이야?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제 알았죠, 이건 기도하게. 네. 기도가 거지 연습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복 짓는 방법,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듣고 기도를 해서 마음이 청정이 되고 자비심이 늘어나고 그 마음 가지고 가서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모든 모임에서 복을 짓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네. 복 짓는 방법을 모르고 가서 복 짓는 것은 생색내기요, 이음내기고 서툴러 복 짓는 게 그걸 유루복이라고 그래. 새는 복이라고. 그 말씀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건 거지 연습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도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마음대로 되게 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되게 해야 되겠는데 왜 마음대로 안 될까? 왜 마음대로 안 될까? 그것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항상 얘기지만 업은 같은 얘기예요. 업장 때문에 그렇다. 업의 장애. 업의 장애가 내 마음에 밝은 광명, 불성 광명을 차단하고 있어서 부처님 빛이 비추고 싶어도 비추지 못한다. 그래서 참회예요. 기도 이꼬로 참회예요. 항상 기도는 참회다. 왜 참회냐? 업장 소멸을 하기 때문에 참회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원리, 이 점은 조금 좀 잘 좀 들어주세요. 기도를 하는 내가 능예라고 그래요. 능예. 부처님은 예를 받으니까 소래라고 그래요. 소래, 능예 소래. 이건 나, 이건 부처님. 네? 부처님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어느 분이냐? 무한 광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무한 생명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부처님은 어느 분이라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느냐? 부처님은 본원력을 부족하고 계신 분이다. 본원력. 그 다음에 부처님은 행월력을 구족하고 계신 분이다. 본원력. 아미타 부처님 법장비구가 48대원을 세워가지고 8아승직업을 지나서 극락세계를 만들고 극락세계의 주불이 되십니다. 이것이 나는 극락세계에 만들겠다는 중생구제를 위해서, 괴로우니까 이 세계는. 그게 본원력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중생구제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행원력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절을 하는 나, 기도를 하는 나와 절을 받는 부처님은 무한 광명과 무한 생명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분한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걸 구족하고 있다겠지. 불성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구족하고 있는데 분별망상으로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원리는 기도를 할 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 광명과 자비 광명과 본원력의 생명력과 본원력이 내 불성과 개합이 될 때
합쳐질 때, 이게 맞아떨릴 때, 무슨 얘기냐? 내가 절을 열심히 108배, 1000배를 이렇게 할 때 내 가죽이 있는 업장이 소멸되면서 부처님 불성이 드러나서 이제 업장이 장애물이 제거됐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광명, 생명력, 본원력이 그 빛이 나한테 비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원리예요. 잘 알아듣겠어요? 조금 어렵지? 내가 기도하는 내가 예를 받는 부처님과 부처님 무한광명, 무한생명력과 나의 불성이 계합이 될 때 소원성취가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마음대로 안 돼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기합할 때까지 하니까 소원성취가 되더라. 이것이 기도 원리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아주 순수한 일반인들의 그 기본 그 생각, 뭐냐? 1월 1일 날 새로 뜨는 해에 그 소원을 빈다고 가지요. 이건 우리 중생들의 기본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 그러한 근본 마음 가지고 있는 기도의 마음, 의지처의 마음, 기처의 마음,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부처님한테 와서 향상일로 부처님한테 와서 이러한 기도 원리를 가지고 자기 소원을 기도해야 진짜 백이 미신이 아니고 맹신이 아니고 합리적인 기도가 돼서 소원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응? 아까 부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소원 성취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잘 이용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둡고 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건 전부 업장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야기색견화, 이음성구화, 야기색견화, 이음성구화, 신행사도, 불능견열애라. 건강에 나오는 게 우리말로 토 안 다를게요. 만약 나를 색으로 보려고 하거나 소리로 들으려고 하면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능히 부처를 보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해서 그러면 금강경은 상당히 높은 부처님의 그냥 어지간해서는 이해 못하는 아주 높은 법문이에요. 그런데 색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소리로 들으려고 하면은 사도를 행해서 부처님 능히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제가 지금까지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해인사에서 71년도에서 75년도까지 5년 동안 공부한 밑거름이 지금까지 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새벽 예불 할 때 한 200명 대중이 한 법당에서 예불할 때 지신기명예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야본사 서가모니 이불 200명의 합성으로 한다고 해봐요. 응? 그 소리 듣고 새벽 4시부터 강의가 시작되는데 아침부터 그냥 막 200명이 합성을 하고 나니까 아까 소리로 이제 부처님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소리로 인해서 환희심이 나고
막 공부하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도량석 같은 거 가끔 제가 하면은 막 앞에 남산이 저 미아리가 가가지고 다시 들려오는 소리. 예? 우리 종소리. 예? 해가 질 때 종소리 듣고 뭔가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찾고 이런 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에 의지해서 불도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모양에 따라서 불도에 구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고차원적인 아주 깨달은 분상, 아라한 이상, 성불, 불보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인천교를 믿는 불자들은 소리와 음성, 부처님한테,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자비원난상으로 딱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절을 계속 하잖아요. 모양에 이제 절을 계속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모양의 절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간절히 열심히 빼 사무치도록 하면은 부처님이 걸어 나오셔가지고 너 왔니? 할 정도로 느낄 정도 해야 돼요. 너 왔니? 너 어떻게 왔니?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이 말을 만져줄 정도로 우리가 그 부처님의 모양 32상 80종호 32상 80종호 부처님을 32상 80종호 32가지 좋은 상과 80가지 좋은 상인데 이렇게 일반인과 다른 이러한 상호를 가지고 계세요. 거기 그 부처님 원만상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지극기정성으로 기도를 하면은 이게 사력 10중배라는 게 나오는데 사력 10중배 10중배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인데 10가지 거듭 그 배가의 힘이 생긴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은 우리가 버스 정거장, 새 정거장을 가도 잘 힘들 때가 있어요. 새 정거장만 5거장만 걸어가도. 그런데 봉중암에 간다고 하자. 7시간을 가잖아요. 그런데 90 먹은 할머니들어 봉중암에 와서 힘들었냐? 힘 안 들었다고 그래. 그 다음에 거기서 주는 쓴 김치하고 밥 한 댕이도 그렇게 맛있어. 이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삼매 몰입해서 하다 보면은 10가지 힘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소원성취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 물건을 떼어서 담을 뛰어넘었는데 다음에 현장 근정할 때 들지도 못하고 뛰어넘지도 못하더라. 죽을 힘을 다하니까 10배 힘이 나더라. 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응? 봉중에 가면 올라갈 때 힘도 안 들고 가서 반찬도 없는데 밥맛 있는데 왜 여기서는 5정거장만 걸어가도 힘들고 엘리베이터 죽어서 5층만 올라가도 힘들고 밥맛이 없느냐 이거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네. 원효 스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겠느냐. 아마 이거 전부 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해서 그거 말할게요. 기도하는 무릎이 시려가지고 기도할 때 무릎이 시려가지고 기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도 불생각을 하지 마라. 불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아슬여빙이라도 무연화심이라 불생각하지 마라. 무릎이 그렇게 시려도. 그 다음에 아장 여절이라도 무구식념하라. 내 창자가 배고파서 끊어질 정도 되더라도 밥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원효 스님의 기도예요. 원효 스님이 누구예요? 이 역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스님이에요. 원효 스님이 기도를 이렇게 불생각하지 말고 밥 생각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취한다 라는 말씀.
기도는 앙이에요, 앙. 앙고. 그냥 신심이 아니고, 앙심이에요, 앙심. 기도는 앙고 시방삼세 제망중중 무진 삼보자존불사자이비 허수나 앙감 하면서 불보살님이시오. 아까 정체성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능력을 전지전능한 신통력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내 소원을 보는 역과 생명을 가피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할 때 안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거듭거듭 말씀드려도 아깝지 아니한 말씀이 있는데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전화가 한 50통 이상 왔습니다. 전화가 어제 좀 바쁠 정도로 전화를 받았는데 감명받았다. 저는 첫 방송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도 그 감명을 받았다. 참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감명받게 들어주셔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BTN의 법문을 들으시고 감명을 받으셨고 신행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BTN에 더 좋은 방송, 좋은 법문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ARS 한 통화, 두 통화 걸었으면 좋겠네. 거기까지 말씀 안 드릴게. 한 통화라도 들을 때마다 돌려주시면 더 좋은 법문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번호는 다 아시겠지만 060-800-7000번. 그래서 방송 끝나자마자 내일 걸라고 하면 하룻밤 자면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변해버려요. 형제한테 뭔가 줄라겠다가 다음날 하고 나니까 아예 아까워서 못 줘. 그죠? 그러니까 그때 방송 끝나자마자 누른 거예요. 그럼 저도 신이 나서 저한테 다 연락이 옵니다. 신이 나서 더 진정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법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